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뭐 놓칠 일이 없죠. 원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의미는 제목을 잡으면서 멀리 떠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버리거나 하나님을 안 믿어라고 떠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라의 개념들은 조금씩 마음이 무감각해진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설명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히브리서에서 야고보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워져 가야 하는데 믿음이 나 자신도 모르게 흘러서 떠내려가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밀려져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믿음의 자리에서 떠밀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의 타락이나 신앙의 일탈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큰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믿음이 나물나라라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믿음이 점점 흘러내려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우리가 기도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이 듣다가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가볍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많은 세상의 말 중에 하나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거요? 왜요? 아, 그래요? 여기. 맨 앞에 가방차 가지고 나가셔서 맨 앞에 있습니다. 네. 차 빼라고 또 힘드네. 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맨 앞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죠.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그 포인트, 중심이 이상하게 하나님에게서 자꾸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추어져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어느 순간에 보였던 그 하나님이 자꾸만 희미하게 내 눈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라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하는 목사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인도자는 보이는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속에서 막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하는데 이상하게 부르짖으면서 속은 후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응답하실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거나 희미하게 느껴지거나 보여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이 단방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겠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흐려지거나 멀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런 상태에 우리 자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사람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숫자로 표현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99.9%가 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올라갈 수 없다. 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성은 성이 높고 사람은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과 능력으로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만히 보면요, 이 여리고 성보다, 이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그 성벽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위기는 훨씬 더 많았어요. 아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될 상황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도 경험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처음에 입고 나왔던 옷 그대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와서 이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가나안 땅 앞에 와서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현실을 더 많이 직시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놓쳐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떼와 같다라고 민수기 13장에서 이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거나 현실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광야의 생활과 다르게 이제 광야 생활 이 말미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면서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명, 단 두 명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바뀌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여호수아 갈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하죠. 아니다. 우리가 이긴다. 환경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합니다. 결국은 그의 말대로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에서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발점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가 그 눈이, 그 바라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시선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흐려질 때가 있다. 세상 풍조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웠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많죠. 아담과 하와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먹는 욕심 때문에,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왕이었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셨던 이 가룟 유다였지만
은 30이라는 돈 욕심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니까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개념은요, 내가 잃어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수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놓았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개념들은요, 어쩔 수 없이 놓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놓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가지고 놓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말 그대로 내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믿었고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있어요. 제가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있고 깜짝 놀란다. 예배를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서 예배를 내가 일부러 안 드린 적은 있어요. 언제냐면 집사람하고 연애하다가 수요예배를 가야 되는데 늦었어. 그래가지고 제끼자 하고 전도사 때 한번 제꼈어요. 전화는 했죠. 상황이 안 돼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꼈어요. 그때는 못 간 게 아니라 뭐예요? 안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안 드린 적은 한 번 있어. 근데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를 못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이냐 못 드리는 것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선택은 왜 내가 안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필요 없습니다. 솔지 네, 이렇게 아침에 예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 그래.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한 거냐? 결국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상황에 형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갖다 붙이면서 안 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내가 스스로가 안 하게 된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도 그래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죠.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에 나아가요? 나아가는 거하고 그냥 부르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 아시죠? 그냥 부르는 거하고 나아가는 거하고 눈으로 보기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불러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아가도 그냥 나아가는 모습으로 찬양을 해도요 그냥 멀뚱멀뚱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겉으로는 표현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 찬양도 나아가는 것이 있고 그냥 부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그 미묘한 요 스타일에서 갈라지는 차이가 뭘까요?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것이냐 그냥 부르며 시간을 때울 거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서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또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파하는 것은 있어도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마음에서 내려놓거나 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있는 마음이지, 또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우리 시선을 멀어지게 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팝니다. 팥죽 한 그릇을 팔죠. 우리가 알기에는 팥죽 한 그릇이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팥죽 한 그릇이 귀할까요? 장자권이 귀할까요? 응? 뭐가 귀해? 장자권이 귀해요? 아니면 팥죽 한 그릇이 귀해요? 이 가인은 팥죽 한 그릇을 취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서 장자라는 그 위치에서 장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 가인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팔아먹어요? 팥죽 하나라고 팔아먹는 거예요. 야곱은 팥죽 100개 준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간 늦게 나온 그것 때문에 엄청난 서러움이 있는데 이놈의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들을 얻기 위해서 편법을 써가면서 그걸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장자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중요하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장자권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이 가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꾸 가볍게 여겨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신앙 중에 참 그 위기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말씀을 자꾸 해석하고 말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절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단연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 단연코 예배예요.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중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에 신앙의 타락은 가속화됐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가 중요합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에 편한 것들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제정하시고 제도를 만드시고 때로는 그 틀 안에 우리들을 몰아가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그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이 들려줘도 결단과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을 뿐더러 들려줘도 관심이 없어요. 마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사춘기가 오고 이러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환장합니다.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열심히 많이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더 많이 하는데 말을 더 안 들어. 이게 뭐예요? 말씀이 부모의 권면이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그래요? 부모 자체에 대한 반항기가 있으니까. 반항하는 마음에서 반항하는 대상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기쁜 마음으로 듣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우리가 들려줘도 또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속에서 머리는 이해가 돼,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하면서 삶을 돌이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은 흥황하나 그 말씀이 번창하고 있으나 말씀이 많이 들려지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돌아보면 돼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받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각오와 결단, 그 말씀 앞으로 돌이키려는 몸부림들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그 숫자가 참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돌이킴이나 회개가 없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어요? 나이가 안 되는구나. 말씀만 들으면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참, 별 말씀 아닌데,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들 앞에서 막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하는 일들이 저 때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감과 동시에 말씀이 더 많이 들려지고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자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 앞에서 내 스스로가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가슴을 치는 일들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짧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1절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들에 우리가 유념하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라봄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놓고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들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도록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항상 그런 자리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커버되어지고 모든 부분들이 다 인정되어지는 시대. 누가?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아, 나는 교회 나왔어. 난 예배했어. 목사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됐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배를 다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만남을 향한 갈망함들이나 이런 것이 없는 채 그냥 예배로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거를 보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보셨겠지만 수련회 때 왜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특별한 것 같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찬양이 특별해?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먹는 건 많이 주지. 응?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2박 3일 동안 집중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말씀 앞에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시간들이 수련의 기간이거든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러다 보면 한 번 마음을 열고 한 번 입을 열어서 한 번 나아가는 그거 한 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로 그 인생 가운데 뿌리 박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예배가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무슨 방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예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내 스스로를 긴장하면서 그 앞에 서는 모습들이 있어질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길의 신명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예배하는 거 참 좋고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이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 문제고 비자도 없어서 문제고 직장 때문에 문제고 애들 때문에 문제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죠. 그래도 있는 게 어디냐, 걱정할 게 있는 게 어디냐. 걱정할 것 자체가 없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뭔가를 걱정한다라는 것은 뭐라도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려놔진 게 문제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치명적인 문제지 그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은요,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여전히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가 치명적으로 주 앞에 죄를 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던 기도를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멀어질까 봐,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멀어질까 봐 이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다윗의 모습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다 두려워 떱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51편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왕권을 지켜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위기를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놓는 자리 가운데 내가 설까 두렵사오니, 때로는 내가 주님과 멀어진 자리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갈망합니다.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어진 자리 간격들을 좁히기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이 시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시계와 상황에 그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 시기에 떠내려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 살아남아요. 믿음 안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가 뭔가 이런 생각을 사역할 때부터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가 뭔가, 사역이 뭔가, 신앙이 뭔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하고 말씀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끝은 뭘까? 이걸 항상 생각해요. 끝은 뭘까? 끝. 우리의 끝은 뭐예요? 우리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어요. 끝이. 만남의 헤어짐의 끝이 있어요. 그러면 끝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서로가 이렇게 좋게 교제하고 뭐 좋은 말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으나 이 안에서 때로는 말씀 안에서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함께 권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때로는 징계하며 때로는 말씀을 통해 훈육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가운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